4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려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영원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심하니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엘세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더 다한 것 같으니. 아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우리말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복을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 사함, 죄 용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죄 용서의 복, 죄 사함의 복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나타났고, 그래서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기본적인 복음 진리의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 용서, 구원은 그 죄 용서, 죄 사함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생명이 이르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 죄의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470장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베푸실 터인데 우리는 그 심판의 위협,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미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안전이 찾아왔다는 것.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모든 그 고통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고, 그 궁극적인 원인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가려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가려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이 사실들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 인간의 죄인됨,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 가운데 처해 있는지, 또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다 지켜보시고 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할 진리가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현대 신학의 책들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책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게 너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시고 그분이 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체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제 자신에게서 상황에서 그것을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이 구원의 계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죠. 그런데 이 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의 사실들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임을, 또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앞서서 1장 18절 이하에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선언한 것을 들었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음으로, 행위로,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될 두려운 삶의 고통들, 저주들, 이 땅에서 또 이 생을 넘어서서 당할 그런 고통과 저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돈이 없는 것,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병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구원자를 요청하지 않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런 필요로 하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고 이러저러한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러저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원치 않는 것이 구원을 찾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이 구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앞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진정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지 않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우리가 병든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무시해도 좋을 그런 삶의 문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 때나 청교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라는 것.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 멸망에 처하느냐, 생명에 처하느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네. 오늘날, 그러니까 철로역정, 요즘 아이들한테 철로역정 읽으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철로역정을 읽고 있는데, 그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 또 그 아내 크리스티에나가, 이렇게, 이제 그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멸망의 성을 떠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그 천국에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많은 유혹과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 여정을 거기서 기본적으로 뭐 많은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인생이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뭐냐? 천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길, 멸망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벗어나서 결국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도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길에 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아무런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라야 우리에게 감격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감격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삶의 이러저러한 자질구레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향유하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불법의 사실을 받고 그 죄를 가지고 맞는 사람은 복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다. 마땅히고 마땅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큰 대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거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벗어난 자 되었다는 것, 또 심판을 벗어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내 삶 전체는 더 이상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전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려진 구원, 죄 용서, 그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근본적으로 다른 삶. 네, 이 구원의 진리가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감격으로 우리가 받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들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이 경건치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평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워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워 주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일, 이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계시가 비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계시가 오면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계시 앞에서 오직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오직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맞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행위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행위는 그 앞에 아무런 것도 내어놓을 수 못해요. 전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힘이 거기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되셨다는 것. 이게 유일한 구원이고 여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존재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어떤 다른 방도로도 우리의 해결책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책을 열어놓으셨다. 그분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진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진노의 저주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 피로 그의 죽으심, 그의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해결받게 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그의 십자가만으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그 심판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청난 불같은 심판의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심판을, 그 심판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심판이, 그 저주가 그것을 맞서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지옥의 형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저주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저주와, 또 앞으로 당할, 우리의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와, 우리 죽음 이후에 당할 모든 것들, 그 고통과 저주,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 고통,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그 심판과 진노를 좀 막아보려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덜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주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저주, 고통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화이고 거기에서만이 유일한 우리 희망을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죽음의 해결도 없고, 어떤 저주의 극복도 없고,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씨름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 주께서 그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그가 행하신 일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고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지나가게 되듯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실들이 우리를 위한 방패, 보호막, 우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은총,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였다는 것. 내가 이제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어린 양 펴진
그 문설주가 발려진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보호막 아래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화살과 그 불덩어리와 그 우박들을 우리의 행위로서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그 심판이 처리되고 담당되어진 그 피가 우리 집에 발려져 있을 때, 그 십자가의 표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떠한 심판도 어떤 저주도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구원, 죄의 원인, 우리의 문제의 원인, 그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해결책,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애쓰고 힘쓰다 모든 행위들은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해결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의지해왔던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내 삶에 어떤 해결책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을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근원적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해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인식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심판과 정죄가 없구나.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추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밝은 비추임 안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깨달음이고 또한 깨어짐이기도 해요. 왜 깨어짐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내가 더 이상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결과적으로 너무 우리에게 행복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이 깨달음이 쉽게 오질 않아요. 또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를 받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꿔보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게 여겨져요. 행위를 선택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을 원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죠. 이전에는 내가 죄 아래 살아왔고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으로 애씀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내가 그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 안으로 들어가서 단순하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애씀도 더 이상 절망도 더 이상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분투함 이런 것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보게 되어요. 아무런 행한 것 없지만 이제는 거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값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전에 일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수고뿐이고 고통뿐이었고 절망뿐이었다면 이제는 일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내가 살던 삶,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돈으로 다른 것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고 그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을 십자가로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행위로서 무엇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찬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찬송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당연한 찬송과 같아도 이런 찬송을 쓰고 또 당시에 이런 찬송을 물론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부르고 있지만 이런 찬송을
쓰고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르고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이 열려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지를 봐요.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람들의 기쁨, 염려, 인생의 모든 가치들,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것들, 믿음에 속한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내가 이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내가 자유하고 나에게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찬송하는, 물론 뭐 오늘날은 너무 우리의 행위로서 이게 가리워지고 이거는 안 보이고,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많은 복잡한 일들, 하늘에 이런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것인데, 이 계시는 닫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거, 이렇게 행하는 거, 저렇게 행하는 거, 이런 고통, 이런 문제들, 세상에 이런 문제가 많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써야 하고, 과학으로 뭐 이런저런 학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피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고백,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는 천국 자녀, 천국의 백성이고,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그네로서 저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삶. 이런 것이 오늘날 가려져 있는 거죠. 저는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삶이 여러 가지 내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척박한 환경인지 몰라요. 믿음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말하자면 그 계시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한다는 이 계시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삶 가운데 들어와서는 너무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오면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이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교리적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것인지, 마치 철로역정, 존 버닌이 철로역정을 쓸 때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으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 죄에 내가 유혹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겠구나, 이런 그 말씀의 사실들이, 이 말씀의 사실들이 자기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씨름하는 것들이 오늘날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진리가 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순한 우리의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내가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나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 내가 그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구속받았는데, 내가 그 고통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일이야? 인생에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을 사하시는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복이 아니고 이것은 말하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축복의 그 인생 자체가 축복으로 특징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죄사함이라는 하나의 복을 받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의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 용서의 이 축복으로, 이 복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저주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저주 아래에서 이제는 복으로,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는데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복으로 특징.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런 미래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인생이 이제는 복으로 특징지어요.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 내 인생을 보면 나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 이 복 안에는 모든 것을 내포하는 그 안에 모든 생명과 화와 안전과 건강과 부유함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 복이 죄 용서의 복 안에서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열어놓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던 자가 이제는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는 진노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진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고 우리는 이제 천국선을 누리는 거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뀌었다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죄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죄와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고 이미 저주와 고통과 이 지옥의 싸움에서 이제는 천국의 싸움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싸움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새로운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나타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현재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안에서. 네, 저는 죄 용서 받은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따로 하고 우리 인생 따로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 용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런 저주 아래서 살던 삶을 이제는 온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교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죄사함, 죄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고 묶임을 풀어주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근본 평화, 안식, 기쁨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미 나에게는 이 주님의 평화, 안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죄 용서를 통하여 이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안전히 거하게 그 안에서 거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안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죄 용서라는 게.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우리 안에 고통을 벗어버릴 수 없다.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실들이 내 마음 안에서 끊임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면 내가 뭔가 외적으로 내가 뭔가 방식이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 이제는 걸어.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의 사실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 죄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가 또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들어갈 때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 용서가 우리의 삶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이게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각에 넘치는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염려하지 않는 것,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이고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바르트라는 신학자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글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교묘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죄 용서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 그런 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 안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것. 그런 걸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헛된 망상이고 그건 교만이라는 것. 없다고 인정해야지.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실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경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신학적인 논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계시적으로 비추임받고 참된 자유 얻는 삶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말씀에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 용서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강, 삶의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우리 405장